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보다 불평하고 미워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현우 전도사님의 허리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네요. 오늘부터 다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전도사님은 요즘 야외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바로 미세먼지 예보예요. 핸드폰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확인하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기 전에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나요? 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까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 먼지가 공기 중에 있다가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눈병이나 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식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 되면 야외 활동을 삼가기도 해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등급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세먼지의 농도를 PM10으로 표시하는데 PM10의 농도를 4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0부터 30이면 좋음, 31부터 80까지는 보통, 81부터 150까지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해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정도를 나누는 데에도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좋음 혹은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알려주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새로운 세대들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평생토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가르치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율법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만약 우상을 섬기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이처럼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좋음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쁨 신호일까요? 원인의 학교에 늘 혼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해요. 세우미는 강아지 인형이 너무 사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우미가 사고 싶은 강아지 인형을 예훈이가 학교에 가지고 왔어요. 체육 시간에 모두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세우미는 예훈이의 강아지 인형을 도둑질하고 싶어졌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도둑질하지 않아야 해요. 성주가 학원에서 놀다가 화분을 깨뜨렸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성주는 모르는 척하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선생님이 누가 깨뜨렸냐고 물으세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말씀드려야 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따당하는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친구가 산 좋은 장난감을 도둑질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해야 해요.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유년부 친구들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잘 지냈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미션 함께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그러면 미션 함께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인데 내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우리죠.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했는데 더하거나 빼는데 가절 말씀을 취해요. 더하건 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